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은 독립적인 존재 같으나 사람은 소속되어 있죠. 가정이라는 부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있죠. 나쁜 자만이 아니라 식구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러죠.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 소속이 되겠죠. 그리고 하늘 아래에 하나님께 속할 것이죠. 가정에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묻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냐하면 내가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그래요? 미국에서 얼굴은 한국 사람 같은데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나 미국에 가서 있는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세우고 또 그래 또 왜? 자기 출신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시민권은 미국에 있어도 자기 출신이 어디입니까?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한 존재로서 한 울타리 속에서 한 소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기둥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석가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구조적으로 있죠.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면은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담이 둘러싸, 이렇게 벽이 둘러싸이고 그리고 지붕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성 요소가 가정에는 부모와 나와 또 아내와 자식과 또 딸, 아들, 딸 이렇게 손주가 이게 구성 요소들이죠.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사람들은 나와 또 이웃이 있다는 것, 나와 또 상대방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누구의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누구냐? 누구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칫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 묻는다면 우리는 가끔 어쩌다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생각하는 게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또 고백도 필요하고. 왜 그러냐 묻는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책임진다는 말은 보호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공급해 주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부유가 나타나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죠.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있느냐면 선한 목자죠. 그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양이라는 비유는요, 그분을 꼭 따라야 된다는, 또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악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는 양은 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를 모시고 있는 양들, 목자가 있는 양들은 어디를 가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또 목자가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요.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가 저기 계셔. 마음 먹고 띄우고 거기서 누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 그림을 보셨죠. 끄만 바위 틈에서 저렇게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뭡니까?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를 만났더라면 푸른 초장에 목자를 만났더라면 실망을 물까요? 좀 조용하고 잔잔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감을 받을 텐데 목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끄만 바위 틈에서 얼굴을 떠올리고 왜 그걸 갔을까라고 묻는다면 악한 짐승들, 무서운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그런 대로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길 잃어버린 양들이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속한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의 것인가? 은혜 받을 때는 주님 것 그래놓고는 은혜가 떨어져 내 것뿐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 거예요. 왜? 피로 값주어 사셨으니까. 아시겠죠? 피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또 구속받은 성도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 소유됐다. 소유의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은 물질적인 개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아무리 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한테 금목걸이 걸어줘 보세요. 개가 나 금목걸이를 걸었어 꼭 잡고 다니겠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신경 안 써하라고. 그 새끼로 묶어놔도 그냥 저기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짐승이니까 그래요. 짐승이니까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가치를 알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뭐가 소중하다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어떤 A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쪽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땅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그 소유를,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모르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세상이요, 안 믿는 믿음의 모습이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요, 거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뭘 불렀어요? 그럼 뭐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또 땅도 우리의 소유로 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유를 또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소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자. 그러면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소유가 된다.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3의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 갔는데, 2000년도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네? 23년 전이죠. 23년 전. 또 한 번 가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가겠죠. 그런데 거기 2000년도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날 되니까, 야, 거기에 사람들이요, 찾아보기가 드물 정도로 띄엄띄엄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안 나오고 회당에 다 찾아가고, 그리고 장사하는 문이 쫙 닫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문 열고 그러면 막 그원님들 지금 문 닫으라고 또 소리 지르고 앞에서 그럽니다.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5점이죠. 그 나머지는요, 어떻게 보면 100점이죠, 사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뛰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어나는 거예요. 세계의 민족 가운데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1000만 안 돼요. 500 얼마나밖에 안 돼요. 이 서울 인구만도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는 몇 배가 되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알았어요? 중동 지역에는 6개국하고도 싸워요. 6개국.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그때는 더 적었죠. 그때는 얼마나 적었는데. 강원도보다도 더 적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6개국하고 싸워갖고 이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땅이 좀 넓어져갖고 경상남북도가 강원도만큼 합쳐진 그 정도 커진 거죠.
하나님께서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항상 여러분에게 속한 자매들, 형제들, 또 식구들도 저 사람 누구, 저 애는 누구냐, 내 딸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또 여러분 손주들도 손주들 보면 아이고 이쁘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소리가 누구다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 것이 되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그 포인트가 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 것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뽑았어요. 그래갖고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거룩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돼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큰 그릇이잖아요. 예비된 그릇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쓰임을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구별했어요. 똑똑해서 구별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띵띵한 것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무슨 소유입니까? 앞에다가 썼어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특별해요. 은혜 받는 것도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특별하게 은혜 받다.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가 돼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내더니 저는 쉽니다. 항상 잠깐 쉬면 한 시간이나 한 40분 눈 딱 하고는 뜨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골목으로 나오는데 어떤 성도가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 손에다가 뭘 쥐어주는 거예요. 뭘 쥐어주는데 봉투를 하나 쥐어줍니다. 누가 돈 주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투를 딱 쥐어주길래 내가 아이고 권사님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내가 들었어요. 근데 꿈이었어요. 꿈이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소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 걱정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런 편안해요.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소유냐? 특별한 소유다. 왜냐하면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요 뭘 삼으셨느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빛의 자비가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요 야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편안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 항상 이웃이라든지 또는 형제라든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참 예수 믿더니 진짜 복 받고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하초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항상. 그죠? 네, 잘 관리해주는 사람 만나면 오래오래 살 것이고 더 잘 살 것이고 그렇죠. 근데 현치하는 사람 만나면은 이거 말아 죽을 뻔다. 네, 물을 안 줄 수가 아니라 물 너무 많이 줘도 죽을 수도 있고 네? 또 가만히 놔둔데 관심이 별로 없어도 이것은 또 죽어일 거예요. 관심 받기를 오래 해요. 이 나무들도. 그래서 날 늘 만져주는데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 만났느냐?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를 뭐 했다?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느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력이 되어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주님의 부름 받았다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뭘로? 제사장으로 뭘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잘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합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주고 나는 따라가고 예수님이 밀어주고 나는 또 앞으로 가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따라 나갈 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후회할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사울왕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다 하나같이 성공하고 잘되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이러고 다녀요. 근데 엄청나게 썩이고 부모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면요. 아이고, 내가 저런 나 같은 육골에 먹었나? 그럴 정도로 그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멋진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후회 안 해야 돼요. 후회 안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것이 조금 더 도같이 이제 도가 올라가죠.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다가 이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면 뭐 할까요? 매를 때에서 징계를 내는 거예요. 징계에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버리시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짧은 가정 속에는 가만히 두고 보시는데 그것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신 일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다. 자,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제자들, 고기 잡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고기 잡는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성경을 받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도 얼마나 청산유수로 하는지 그냥 쫙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또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안전하죠. 부르심 받으면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유인이요 매지 않는 것입니다. 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가 매어져 갖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난 자유로운데,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면서 나는 자유로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야. 방탕이에요. 타락입니다. 자, 둘째들이 아버지 집 떠났을 때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자기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요.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고 그건 타락이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요 방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불안해요. 아무리 영어 잘해도 외국에 가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역량이 그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넓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키신가 도우신가 사랑을 부어주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들어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요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기회도 있지만요 나쁜 기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요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휴일을 쫙 있는데 이 공휴일 가운데에 교회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기회다. 뭐 교회에 안 갈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종하고 내가 나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의 약속을 받으려면요 범한 죄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속량을 받아야 돼요. 속량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구나. 그랬을 때 기업의 문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지금 역대상, 사무엘상하를 공부하고 열왕기상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데 성경 세 번마다 제가 공부해 나가는데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비정직하고 아버지 뜻을 어기는 왕들은요 항상 무너져요. 비참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계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이요? 아무 소리가 없어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제일 크게 말하는데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연인끼리 얼마만큼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상당히 말을 하기 어렵죠. 하늘만큼 땅만큼. 할렐루야. 자,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뭐하사? 사랑하심으로 누구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했습니다. 속량 받지 못하면 바로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속량은 죄에 대해서 사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속량을 받을 때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름진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속량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속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다 외형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구한다고 그랬죠. 성도는 항상 영혼이 잘돼야 되고 범사가 잘돼야 돼요. 이 둘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11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추고 주의 사랑을 쓰므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오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점점 좋아지고 주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징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잠도 않을 정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이라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너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 사랑 안에 가면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부족한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온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요 행복해져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 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대로 나도 너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너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좀 인색해요.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인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되시면 이제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위터 그러겠죠. 근데 저 사람은 전혀 말도 아니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요. 그러고 또 상대방이 해주기만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러면요 자꾸 해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광대시여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정직하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맡은 자이죠. 맡은 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맡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 좋은 것, 또 좋은 것, 플러스 이것은 알파의 사실이에요.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이고 예언이 좋은 것. 우리는 어디 슈퍼 가서 고를 때 제일 싼 것만 고르죠. 그거 좀 아세요? 제일 싼 거 고르다 보면은 별로예요 사실은. 온 플러스 고는요 100g이 아니라 75g이요.
정량이에요. 그런데 온 플러스를 다시 보면요, 그것은 계획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그람수가 적습니다. 한번 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주기로 해요. 은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어떻게 썼다고요?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왜 거꾸로 뒤집어 놨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반드시 붙여야지 왜 이렇게 뒤집어 놨냐고. 아, 복은 위에서 옵니다. 그러하면서 이렇게 뭐 비우고 그냥 뭐 신주다리 모셔놓고 비우고, 중국 사람들 많이 모셔놨어요. 보면 백프로 나무 있잖아요. 백프로 나무 아시나요? 몰라요? 백프로 나무 달마가 그거가 눈 나오고 그거 모셔고 거기다 또 비워요. 옵니다. 또 아침마다 그 식당에서 비우는 거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귀케 보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은혜와 진리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와 진리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마음이 더 여유가 생기고 이러한 사람은 어디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지만 또 나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범죄하면은 사망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왕노릇합니다. 아시겠죠? 아담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 누구냐? 그 이야기는 아담이 더 하와도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딱 붙으면은 뭐가 열릴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아니라 축복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는 뭐냐? 오늘 말씀드린 거죠. 나는 누구 것? 주님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셨어.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가 됐습니다. 소유된 우리. 항상 나는 내 것 그러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 그리스도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것.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나라게 주십니다. 또 우리는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걱정 버리세요. 두려움도 버리세요. 염려도 버리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주의 능력의 장군 안에 붙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는 뜨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평강